세상에 두려워서 그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사실을 주님이 일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어떤 제자가 없었습니까? 성경 읽어보셨잖아요.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중간에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다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있었고 10명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하나의 제자 도마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과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 다른 것입니다. 태도가 달라요. 25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도마가 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10명의 제자들은 경험하고 놀라운 경험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도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냉랭한 마음, 냉소적인 태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여러분 힘써서 참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그 마음의 온도 차이가 다른 것이에요. 그 태도가 다른 것이에요.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결코 자기를 소외시키지 마십시오. 소외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증거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아쉬움이 있느냐? 이 자리에 우리 남편이 여기 있어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아쉬움. 근데 여기 오지 않은 그 사람이 그러한 아쉬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아쉬움이 없어요. 그냥 그 은혜의 맛을 본 사람만 그 애끓는 심정이 있지, 여기 들어와 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아쉬움이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만. 은혜 받으면 그 아쉬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그 다음 뭐예요? 늘 나신 마음 분일세. 더 주님 보고 싶고, 더 말씀 받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들어가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은 그 아쉬움. 그리고 내 가족들 여기 앉혀놓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고, 그 소원, 그 아쉬움.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자기를 소외시키지 마시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을 구하고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온도가 달라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전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아주 강한 부정의 뉘앙스예요. 믿지 않겠다. 냉소적인 태도, 그 삐딱한 태도, 믿지 않겠다. 보면 믿겠다. 여러분, 보면 믿겠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러한 태도를 좋아하실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태도예요. 요한복음 4장 48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표적과 기사, 이 기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무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한시적으로 행하신 일이 이적과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으로 믿음을 얻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이적과 기적, 그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가졌다면 내 눈앞에 그 보이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찾나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구하고 찾는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요청, 이 기도 어떻게 보이세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거룩하게 보이시나요? 주님은 절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데 좋은 기도 아닌가요? 주님은 절대 그렇게 여기지 않으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책망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 절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님께 구할 때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서 구한 것인지 믿음이 없이 구한 것인지 주님이 정확하게 아시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님께 요구할 때 그것이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구한 것인지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구한 것인지 주님이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제자들이 입만 열면은 그들의 믿지 않음이 다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대화만 해보면, 입만 열면, 기도만 들어보면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가 다 나타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어떤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한 절에 예수님 누구신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세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누굴 볼 수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기 앉혀놓고 예수님 여기 서 계시는데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엉터리 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구나, 그것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수 없이 일시적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냥 호들갑을 떨고 그걸 떠벌리고 뭐 대단한 것 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그 수준에 맞는 작은 것을 주는 것처럼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작은 것을. 우리는 그것이 크죠. 말씀이 작죠. 기적이 크죠. 예수님께는 그게 작은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뭐가 큰 것입니까? 뭐가 큰 것이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시네요. 성령을 부어주시네요. 그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것이 큰 것이다. 성령이 큰 선물이다. 그 성령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을 믿음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만드시고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이. 그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시죠.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은 조금 독특한데 시작하는 당일도 날짜 계산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8일이 지났다 하는 것은 일주일이 지났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것이 일주일 전이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던 그날 저녁이죠. 주일 저녁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난 이날은 어떤 요일입니까? 주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일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문을 닫고 있었는데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 제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다 되지 않은 그런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 한 사람 도마를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재차 방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날의 영광, 주일의 영광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뜨겁게 은혜를 받고 결단을 했지만은 세상 보면서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어려운 제자들에게 다시 방문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영광의 주님, 지난주에 은혜를 주셨지만, 지난주에 찾아와 주셨지만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동일하게 신실하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내려주시는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제자들 만나주신 것이에요. 그리고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7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봐라.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도마가 뭐라고 냉소적으로 말했습니까? 삐딱하게 말했습니까?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 들으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넣어보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어디 계셨다 하는 뜻입니까?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 불신앙의 말을 했었던, 의심의 말을 했었던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었다 그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든
찬양의 말을 하든 믿음의 말을 하든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불평의 말을 하든 원망의 말을 하든 불신앙의 말을 하든 주님이 다 들으세요.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말라기 3장 16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을 막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막 합니다. 막말을 합니다. 이 말라기 3장의 이 문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고통밖에 있지 않느냐? 슬픔밖에 있지 않느냐? 무슨 좋은 일이 생겼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듣는 사람의 믿음도 떨어뜨리고 듣는 사람도 불신앙으로 오염을 시키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막말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 그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첫 번째 그 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제들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여기로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 당신께서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죠. 누구 편에서 말을 해요? 하나님 편에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믿음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고백을 듣고서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내가 기록하리라.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내가 그것을 기뻐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을, 그 믿음을 세우는 그 증언을 이렇게 기뻐하신다.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재차 방문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그 창으로 허리 상하셨던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도마 속에 있는 그 불신앙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여기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은 이 믿음을 만들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받은 믿음, 그 주신 믿음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 책임과 책무와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양이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내 지혜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능력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바울 서신을 보면은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들이 나와요.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고통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고 박해를 만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속에 들어와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힘써 지키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 세월이 갈수록 더 의지하는 사람들, 나 예수 믿는다고 그것을, 그 싸움을 덮어놓고 중도에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붙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믿음을 얻겠다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죠. 믿음 때문에 주님이 오셨는데, 믿음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주님이 도와주시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까지 이제까지 제자들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 말씀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것은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유대로 가자. 왜 가신다고 하셨습니까? 거기에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자 그랬어요. 문제가 있는데 거기로 가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땅이 바로 유대 땅이에요. 그때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게 되면 도마가 하는 말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사로 그 동네 베다니로 가는 것이에요.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가 나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미워지고,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이 말씀조차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받고서 여러분,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게 28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이 또 있나요? 가장 위대한 고백을 그렇게 냉소적이고 의심 많고 회의적이고 삐딱한 태도를 가졌던 도마가 요한복음에서, 아니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것을 넘어가면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유대인들 그 걸림돌, 그걸 넘지 못해서 거기 걸려 다 넘어졌잖아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 되는 것이. 근데 그걸 넘어가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마음의 반감이나 불편함이나 반발심이나 적개심이 일어나지 않고, 미움이 일어나지 않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못자국 난 손바닥을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들의 허물 때문에 그
허리에 창에 찔리셨던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하셨는데, 여러분,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상하신 손바닥 그 옆구리를 보면서도 우리가 분노할 수 있을까요? 그건 주님의 사람이 아니죠. 주님을 본 사람이 아니죠. 그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내 마음이 닫혀진다면 주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죠. 주님의 택한 백성은 거기서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상한 심령의 고백밖에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그 의심 많았던 도마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였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얻는 방식에 있어서 더 새롭고 더 복된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이 29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는 그 십자가의 흔적을 자기 눈으로 보고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더 복된 믿음이 있다. 더 그 복된 은혜가 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40일간 이 땅에서의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그 생활을 마치신 다음에 하늘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이유, 마리아에게도 나를 붙들지 말라 하셨어요. 더 좋은 방식, 더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성령께서 이제 무엇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의 증언을 통해서. 그 전에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그것보다 더 복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믿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의 형상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어두운 세상이 보이고 여전히 괴로운 우리의 환경이 보일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교회 위에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흔적,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여서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복된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 시대, 은혜 시대, 이 교회 시대에 이루어질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오직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지금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우리가 성지순례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땅, 그 시내산, 우리가 내가 발로 밟아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더 복된 믿음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땅을 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더 복된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더 복된 믿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만져지는 것, 그것을 구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을 무엇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나요? 무엇으로 이 믿음을 주시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시나요? 마지막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랬어요. 여러분, 나에게는 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수많은 이적, 수많은 표적, 수많은 기적 행하셨는데 그거 다 기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별개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그렇게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믿음을 위하여 주셨지, 그 많은 기적들, 20절 30절 보니까 그 많은 기적들 다 기록도 안 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세워주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꼭 필요한 말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말씀을 통하여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와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부활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이 말씀에 기록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만족하고 이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원망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밖에 준 것이 없고 고통밖에 없고 슬픔밖에 없다고 그들이 푸념하고 원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보며 주님을 본 사람들이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요, 그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오늘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오늘도 경험하고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 생명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